전심전력하여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라. 사실은 생각날 때마다 여러 어떠한 주제로 또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늘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메모를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내년도 첫 주일, 주일 말씀으로 사실 생각을 해놨던 그런 주제입니다. 오늘 오는데 저희 자매가 오늘 말씀 주제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또 갑자기 이제 강사가 바뀌어서 이러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익숙했던 교회 오는 길조차도 놓칠 뻔한 일이 있어서 우리 자매가 깜짝 놀래가지고 물어보길래 오늘 말씀 이것저것 생각하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주제가 뭐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묵묵부답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혹시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자매가 삶에 많이 지쳐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말씀이 안식, 주님 안에서의 쉼, 이런 주제로 할 걸 그랬다 생각을 하고 보니까 정반대의 주제 말씀을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다소 부담이 되시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가운데 나옵니다. 한번 펴서 오늘의 주제 말씀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 끝까지 말씀 가운데 그 중에 15절에 이 문구가 나오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라. 물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힘을 북돋아주는 격려하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개역 한글 버전과 또 개역 개정 버전이 조금 단어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죠. 또 전심전력하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또 원래 그 원어 성경하고는 또 조금 다르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그 익숙한 그러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죠. 어쨌든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그 편지에 1장 1절부터 쭉 나오던 그런 모든 일들을 다 대표하는 거죠. 거기에 다시 한번 디모데로 하여금 전심전력,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쓸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진보 또는 믿음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는 거죠. 디모데가 나태하거나 놀거나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시 한번 힘써 일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힘을 북돋아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동기부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동기부여를 다시 한번 해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이 말씀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또 그렇지 않고 이 한자 고사성어를 가져왔는데요. 예찬, 이게 뭐야? 네, 한자 세대가 아니면 잘 모르죠. 우리 민규, 네, 미안해. 민규, 한자, 그 기본 한자 천자는 알아야 되는 거지, 그지? 천글자, 한자, 천글자. 배울 거야.
자, 어르신들은 다 아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주마가편. 네, 마지막 한자가 어렵죠? 무슨 뜻이냐면 달릴 주, 달리는 말에 더 한다는 거죠. 무엇을? 채찍을. 그래서 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채찍입니다. 우리가 선생님한테 아이고 선생님 잘 부탁합니다.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하죠, 그죠? 거기에 길을 잘 안내해주고 편달. 말 안 들으면 사람이 되도록 때려달라고 하는 그런 인사를 옛날 어른들은 다 했는데 요즘은 인권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죠. 그래서 편은 채찍입니다. 즉 잘 달리고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격려하고 더 잘하라는 뜻으로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장이죠. 6절부터 4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즉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제 거기에 있는 즉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교회를 세우고 또한 거기에 형제자매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디모데에게 준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오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그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결코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하는 어떤 일들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행실을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가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로 모였을 때는 또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큰 사명 즉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그러한 전도의 사명을 또한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주 목요일 저녁에 9시에 줌이라고 하는 온라인을 통해서 제자 훈련 교제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제 시간이 또 많이 흘러서 중반을 이제 지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참 종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마땅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면 스승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데 그분의 본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사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지난 주 목요일에는 종으로서의 제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마땅히 종으로서 가져야 되는, 갖춰야 되는 우리의 자세,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종은 지금은 우리가 뭐 종, 노예 뭐 이런 신분은 없지만 옛날에는 노예라고 하는 신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별히 또 노예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집에 매여 있는 종의 신분으로 주인을 모시고 주인의 집을 섬기는 그런 종의 신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첫째는 종은 마땅히 주인이 명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그러한 말씀들이죠. 주인 대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할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꾼의 그러한 자세인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일꾼은 곧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힘써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꾼이라고 또 부르겠습니까? 또 종으로서 섬기는 그 자세는 힘써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게으른 것은 아주 악한 거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나오는데요. 게으름은 죄인 것입니다. 저도 이 게으른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어떤 한 자매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자매님은 죄인과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게으른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마가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충성이죠. 충성.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종은, 참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시키기 전에 벌써 내가 이것을 하면 주인이 참 좋아하신다. 이것을 하는 것이 주인에게 참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아서 또 하는 그러한 종이 참 좋은 그러한 종이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한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적어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이라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힘써 일하고 충성스럽게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에베소 성도들이 이러한 가르침을 받게 될 때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어서 그 가르침에 따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읽어볼까요? 7절 명령지고 허탄한 신호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래서 또 두 번째 소주제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입니다. 개역 개정에는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 여기에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저절로 그러한 삶,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즉 영적인 그러한 삶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경험을 해보았잖아요. 육체의 연습도 어떻게 해요?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처럼 경건에 이르는 연습,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즈음에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라고 하는 뜻이죠. 연초에 계획했던 것, 또 작정했던 것, 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개인적으로 부여된 사명,
또 교회에서 부여받은 어떤 그러한 직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훈련, 매일매일의 영적인 그러한 나를 자신을 단련하는 이러한 훈련에서 우리가 지금 8월 말이잖아요. 얼마나 힘써 달려왔는지를 한번 돌아보자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기야 이번 여름은 너무나 더웠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기로 결심을 한 사람들조차도 이번 더위에는 참 많이 힘드셨죠, 그죠? 10kg를 빼자, 뭐 이러한 우리 청년 형제들이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0kg를 못 빼면 주방에서 설거지를 담당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죠. 네. 우리가 참 육체의 연습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그 못지않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도 필요하죠.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고 주님과 먼저 만나는 시간을 따로 구분하여서 떼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또 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힘을 주시고, 아니 이러한 개인적인 예배의 시간, 큐티의 시간들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했는데, 자, 우리의 세상의 삶이 너무나도 바쁜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최대한도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자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죠. 그뿐이 아닙니다. 또 가정에 돌아오면 또 기다렸다는 듯이 또 육아에 또 매진을 합니다. 청소도 도와줘야 되고 쓰레기를 버리는 일에 또 도와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참으로 삶에 지칩니다. 요즘에 우리가 수요일에 레위기가 아니라 민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네, 민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물론 레위 지파는 성막의 일을, 제사의 일을 맡았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대신해서 요셉 지파의 두 아들 지파로 12지파가 동서남북에 진을 치고, 또 행진을 할 때도 참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행진을 하고 진을 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막 가까이 역시 동서남북에는 레위 자손들, 게르손, 고핫, 므라리, 그리고 동편에는 모세와 아론의 그 가족들, 즉 제사장 가족이 또 이렇게 진을 치게 됩니다. 거기에 이 레위 지파, 게르손, 고핫, 므라리 각 지파들이, 각 족속들이 성전의 여러 기구들을 맡아서 운반하고 설치하고 이런 일들을 맡아서 한다고 배우셨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약 8,000명이 넘는 그 30세에서 50세 되는 그러한 남자들이, 약 8,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성전 기구를 하나씩 맡아요. 어떤 사람은 말뚝 하나를 맡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밧줄을 맡고요. 어떤 사람은 성소의 그 널빤지 한 조각을 맡아요. 어떤 사람들은 번제단에 있는 그러한 부직갱이를 또 맡고요. 어떤 사람은 그 태우고 남은 재를 담는 그 항아리, 그릇을 또 담당을 하고, 그래서 그 수많은 레위 지파의 30세에서 50세, 즉 성숙하고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성전 기구의 각 부분들을 잘 감당하는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될 때 참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참 레위 지파는 출애굽할 때 모든 초태생, 모든 장자들이 죽고 그를 대신한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고 그들은 곧 나의 것이라고 한, 그래서 그것은 곧 이 교회의 어떤 모형이죠. 구원받아 모인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교회의 지체, 각 지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적절한 은사와 직임과 달란트와 사명과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그러한 부분에서부터 또 아주 많은 그러한 감당할 만한 그러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여기에 내가 게을러서 또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몰라서 아직도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수년째 수십 년째 파악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자리가 비면, 그 은사와 그 지체의 역할이 비면 완전한 성막의 기구가 운반이 되어지지 않고 또 제대로 설치가 되어지지 않게 될 것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자, 우리 30세에서 50세 우리 형제님들의 삶을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참 힘들겠구나,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 시절을 살아 보았잖아요. 그죠? 제일 바쁘고 힘들고 정말 직장은 직장대로 최고의 그러한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그런 시기이고, 또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장으로서의 그러한 어깨가 무거운 그런 시기죠. 그뿐이 아닙니다. 20세 이상은 이제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청년의 나이이지만 굳이 레위 지파의 성숙한 20세가 아니라 30세부터 50세까지 그것을 맡기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요. 이제는 그 연령이 되면 교회에서 어느 정도 성숙하여져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러한 나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해야 될 일들은 참으로 많은 거죠. 저도 그 시기를 겪어봤어요.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들이 이제 많이 있지만, 제가 참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신경이 또 있으니까 테니스를 치면 잘할 줄 알았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몰래 바이트를 합니다. 몰래 레슨을 받는 거죠. 그래서 레슨을 받으면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그래서 C급에서 B급으로, B급에서 A급으로 이제 에이스로 올라가려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동네에서 이제 레슨을 받으려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죠. 왜? 하루의 삶이 너무 이제 빡빡한 일정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6시에 일어나서부터 밤늦게까지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레슨을 받아야 되니까, 운동을 해야 되니까 이제 더 일찍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이제 마음에 이제 찔리는 부분이 있는 거죠. 먼저 기도와 말씀과 큐티를 먼저 해야 되지, 무슨 운동이 그렇게 급하고 바쁘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일찍 일어나서 이제 먼저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러 나가고 돌아오자마자 씻고 허겁지겁 이제 출근을 이제 하게 되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죠? 세원 형제님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그러한 훈련을 하는데도 참으로 많은 그러한 노력과 애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이러한 훈련들,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그리고 이제 교제하고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교회 모든 이러한 프로그램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육체의 연습, 연단하는 그러한 관련된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여기다 손을 넣으시고요.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다름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너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냐. 그들이 올림픽에서 이제 그렇게 애쓰고 힘들게 연습한 것을 경주하게 될 때 이제 금운동 이런 면류관을 얻게 되죠. 명예를 얻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우리는 부지런히 삶을 살아갑니다. 열심히 바쁘게 일을 합니다. 삶 자체가 너무 힘들게 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그 다름질하는 그 방향이 과연 제대로 된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결승점이 있는 최종 그 결승점 테이프를 향해서 달려가야지 다른 곳으로 엉뚱한 곳으로 힘써 달려가도 상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허공을 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격투기 종목들이 있잖아요. 올림픽에 보면 뭐 권투라든가 레슬링이라든가 태권도라든가. 그래서 이 아주 정확한 곳에 타격을 해야지 아무 곳에나 막 휘두른다고 해서 힘은 쓸지언정 점수를 따지는 못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힘들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허공을 향해서 손을 내뻗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확한 목표와 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지시하시고 또 주님께 향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고 그것을 향해서 주먹 한 방을 날리더라도 그 목표를 정확하게 가격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일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며. 그래서 몸을 쳐서 복종케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됐다 하고 그냥 내 자신을 방임 가운데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는 이 향방 없는 것처럼 허공에다가 주먹을 날리고 있는지 내가 달려가고 있는 나의 인생의 그 길, 나의 다름질이 제대로 된 그 방향을 갖고 그쪽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즉 수많은 그 믿음의 길을 지켜온 믿음장 아시잖아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믿음을 지켜온 그러한 증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세대, 마지막 주자로 이제 힘써 다름질하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달리기를 하는데요. 경주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그 경주는 우리에게 당한 경주입니다. 우리는 이제
올림픽 종목에 달리기 선수로 이미 출전 자격을 얻은 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올림픽 경기장에 달리기 선수로 부르심을 받았다니까요. 목적은 뭐예요? 달리는 겁니다. 달리기 위해서. 달리기 위해서. 많은 관중들이 환호를 합니다. 이미 많은 증인들이 환호를 하는 거예요. 많은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응원을 합니다. 잘 달려달라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다름질하기를 응원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달리기 선수들이 무거운 것을 메고 달리는 달리기 선수가 있습니까? 없죠? 가능하면 모든 것을 다 가볍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다면 우리는 힘써 이 영적인 다름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믿음의 경주에서 탈락하든지 아니면 이제 그 경주를 하기에 큰 부담을 갖고 거기에서 실격을 당하든지 아니면 상을 얻을 수 없든지.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힘써 경주하되 내가 갖고 있는 이 무거운 것, 이 영적인 주님의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영적인 경주에 나를 올가매고 나를 무겁게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있다면 이것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믿음의 그 경주를 힘써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내가 필요하죠. 얼마 전에 끝난 파리 올림픽 보셨습니까? 네, 그거 제가 동영상 몇 개를 올리고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올림픽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참 감동이 되었던 그 종목이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여자 마라톤 경기였는데요. 이야, 저는 실시 2시간 몇 분을 볼 시간이 저는 없고요. 저는 모든 올림픽 종목을 대부분 하이라이트만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서 크게 감동이 되었어요. 하상 선수가 어디에서 스퍼트를 할지 아마 하상 선수는 여자 마라톤 경기였는데요. 밑에 시간 나오시죠? 2시간 20분이 경과하도록 네, 하산 선수는 제가 볼 처음에 때는 5명, 한 나머지 명이 300m 또 이전까지는 탈락하고 나올 4명,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명이 또 쳐지고 3명이 본격적으로 스퍼트를 할 것 같다는 이 생각이 속도로 2시간 참다가 20분을 마지막에 나오는 것도 참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머지 한 300m, 이 400m 얼마나 정도를 이 인내가 남겨두려면 필요하고 본격적인 또 스퍼트를 해야 그동안에 되거든요. 얼마나 그때 아마 많은 하산 그런 선수가 훈련들이 본격적인 있었는지 스피드를 올리지 않을까 를 싶습니다. 앵간히 대 생각을 해보게 황금동 되는데 성당이 보이면 그때부터 2시간 20분을 이 하는 스피드로 계속 전략인가요? 뛰어왔단 말인가 생각하니까 아직까지 네 선수 모두 나란히 달리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예측을 되더라고요. 하기가 과연 힘듭니다. 이 속도로 우리 선수들이 명장면을 할수 연출하기 있을지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아니면 다하고 이 중에서 또 있거든요. 누가 마지막 스퍼트를 해서 치고 나올지 흥미진진하더라고요. 누가 우승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무슨 모두가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한 명이 메이저 쳐지게 마라톤 되죠. 대회에서도 1, 2위 선수가 각축전을 벌이는 경우 있지만 그리고 이렇게 이제 대 선수가 3명이 대회 이제 계속 최종반, 질주를 최후반까지 나란히 달리는 경우는 그렇게 보기 힘듭니다. 우리의 그렇습니다. 인생은 정말 마라톤 경기와 이제 같습니다. 삼파전이에요. 접어들었거든요. 우리 신앙의 경주도 마라톤과 같습니다. 반짝거리는 신앙은 단거리 경주에는 필요할지 몰라도 이 또 단거리에서는 장거리에서는 또 그리고 지구력, 인내력이 또 필요합니다. 오케디 선수가 뒤로 오비리 쳐졌고 선수가 헬렌 오비리, 우리는 를 유지하고 있는 것 티기스타 같습니다. 아세파 그리고 경기장에 이미 오비리, 투입된 아세파, 달리기 선수와 케네 오비리, 같은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아세파 이미 출발을 한 지 오래된 분들도 이 세 계시고 명이 금운동에
이제 막 출발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산이 가장 유리하고요. 물론 사람들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르죠. 반드시 먼저 들어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법칙이죠. 네. 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력 질주를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건 마라톤이 아니라 거의 장거리. 이 스피드를 제가 보고 거리가 벌어졌어요. 아세파 선수가 진짜 잡기는 놀랐어요. 먹었습니다. 이제 블루 카펫에 이 네덜란드의 하산이라고 하는 선수인데요. 선수 진짜 대단합니다. 이 선수는 5,000미, 만미, 만미터 전담 하산 선수예요. 선수를 신인류라겠는지. 그리고 1000m를 뛴지 만 이틀도 되지 않아서 2024 파리올림픽 여자 마라톤 금메달은 시판 하산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틀 전에 5,000m의 결승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중장거리 선수가 마라톤에서도 우승을 U2가 되네요, 이제. 그렇습니다. 오히려 자, 50m 어떻게 합니까? 동메달,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스피드를 내는 것을 보셨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와 좀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별로 이 올림픽 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얘기했습니다. 경이적이라는 말이 이럴 때 어울리는 말 같습니다. 이 머릿속에 뱅발리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아침 햇살을 받으며 빛나게 전심전력을 다해서 전력 질주할 것을 머릿속에 이 장면을 통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종목이 있는데요. 제일 신나고 재미있는 게 바로 계주잖아요. 계주. 400m 계주, 1600m 계주. 계주 참 좋아하는데, 계주의 그 하이라이트는 뭐죠? 바톤이잖아요. 바톤 터치. 그리고 이제 선을 통해서 선수들이 계주 경기를 이제 한번 맞춰봤기 때문에 열리는데요. 결승에서는 조금 더 매끄러운 이 400m는 미국이 단연 세계 최고예요. 올림픽 몇 연패? 3연패? 5연패? 세 번째 주자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독주를 얼마만큼 막느냐, 따라가느냐가 이제 핵심이고, 또 하나는 미국이 세계 세계 기록을 경신할 거냐, 안 할 거냐가 이제 계주 그 결승 관심사인 출발합니다. 미국에 도전하는 거죠. 자, 8명의 선수들 그래서 역시 콜만 선수 400m니까 4명이 100m씩 뛰는데요. 우선 구간 자, 버드나가 바톤을 터치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국이 바톤 터치에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팀들이 2등, 3등, 4등 할 팀들이 1등, 2등, 3등 하게 되는데요. 일본 선수들 굉장히 이제 빠릅니다. 하지만 마지막 스파트는 역시 저쪽 나라들이죠. 그죠? 네. 이 마지막 질주하는 이 스파트. 그래서 캐나다가 이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전력 질주를 해서 혼신의 힘을 그 짧은 시간에 혼신의 힘을 다 바쳐서 하고 기뻐하고 그다음에 좌절하고 그다음에 바닥에 들어 놓습니다. 이러한 계주 종목을 보면서 우리의 이제 영적인 이러한 삶을 보는 거죠. 그죠? 바톤 터치를 잘 하고 끝까지 잘 달려야 한다.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까지 잘 달려온 그 바톤을 우리가 잘 이어받아서 끝까지 달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실격하고 또 상을 얻지 못한다. 1등 등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수많은 관중들이 우리를 지켜보는 거예요. 먼저 앞서간 믿음의 그 선진들이 지켜보는 거죠. 잘 달려라. 응원을 합니다. 바톤을 놓치지 말아라. 그리고 1등, 2등, 3등 등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경주를 잘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이러한 장면들도 머릿속에 잘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빠른 시간이 갔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의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죠. 그래서 여기 주시는 또 말씀은 수고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진력하라. 개역 개정에는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에도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는 힘을 다해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예전에 이거 내가 하는 거냐 주님이 하는 거냐 그런 또 이야기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는 힘을 다해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11절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고 누구든지 내 연사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모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청렴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해라. 오늘 말씀의 주제죠.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숙함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뭐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 노년에 이러한 당당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 육체와의 싸움, 육신과의 그런 싸움, 죄와의 싸움 뿐만 아니라 악한 사단 마귀와의 그러한 영적인 싸움들 그리고 우리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미 마라톤 경주를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인내로서 경주할 그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자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경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크로스, 노크로. 고난이 없이는 멸류관이 없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이는 우리는 영적인 경건의 훈련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심전력. 뭐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전자가 2개가 들어가서 저부터 전심전력을 다시 해야 되겠구나 하는 저 자신에게 채찍을 가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제가 받고 또 이 말씀을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